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쉽게 변하냐고요.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를 않습니다. 명리학을 연구하신 분들은 사주를 보더라고요. 사주가 뭐죠? 생년월일시, 이게 네 가지 기둥, 인생을 결정하는 네 가지다 해서 사주를 보더라고요. 근데 정신과 의사, 심리학 전공하신 분이 또 여기에 빠져 있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시간을 24시간을 12로 나누었다. 그러니까 사주가 정확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분초까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다면 더 사주는 정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그 말이 맞나? 근데 사주가 맞아요? 사주팔자가 맞아요? 안 맞아요? 몰라요. 안 맞은 것 같아. 사주팔자, 그거는 우리가 태어난 연월일시, 그것이 어떻게 내 인생을, 운명을 결정짓습니까? 물론 주위 환경이 참고될 만한 것들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성격이 변화가 그렇게 쉬워요? 예, 성격도 우리의 이 어떤 골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어떤 골격이거든요. 내가 키가 크고 싶다고 해서 내가 팍 먹으면 이렇게 갑자기 푹푹푹 커집니까? 부모로부터 비워받은 이제 생물학적 DNA는 딱 결정되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성격도 마찬가지로 쉽게 변화가 안 돼요. 외향적인 것, 내향적인 것, 사람을 좋아하는 것, 일을 좋아하는 것, 별로 변화 안 됩니다. 다만 내가 타고난 이 성격과 성품이 인격화되어서 점점 거룩해지는 것은 발전해 나갈 수가 있죠. 어렸을 때 내가 터득했던 습관, 평생 굳어진 습관들이 그렇게 쉽게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져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내 성격도, 내 습관도,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는 사주팔자, 그거 다 바뀐다. 다 바뀐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었는데 이런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잘못 믿었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정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변화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 혁명이라고 부를 만한 인간의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맞아들인 이후에 시키지 않은 말을 하죠. 주님, 내 재산 절반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빼앗은 것이 있다면, 토색한 것이 있다면 몇 배를 갚아요?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빼앗은 것 그들에도 안 갚으려고 해요. 인간의 혁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믿고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소개하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인간의 혁명을 일으킨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변화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강렬하게 비추는 그 빛을 통해서 거꾸러졌어요. 그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제사장의 제가를 받아서 내가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놈들 내가 잡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그가 거꾸러지게 된 것입니다. 정오쯤 되어서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비춰주신 거예요. 거꾸러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사울이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는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거꾸러진 다음에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러 간 것이 아니라 직가라고 하는 그 거리에 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직가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회심하게 된 이 사건 아주 좀 특이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빛으로 거꾸러졌던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내 마음이 회심을 받았던 그 회심의 배후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강권하시는 그런 사건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사울처럼 이렇게 강성인 사람은 그렇게 다루지 않으면 거꾸러뜨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꾸러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디모데를 보십시오. 디모데는 모태신앙입니다. 그의 외조모 로이스, 그의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평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디모데를 만난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는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서 회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울처럼 거꾸로 뛰임을 받았든지 디모데처럼 자연스럽게 변화를 받았든지 그 배후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은 바로 회심의 경험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회심의 경험은 우리에게 어떤 증거를 줍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회심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어떤 상황에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회심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간증을 하죠. 간증이라고 하는 건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신앙의 경험을 우리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나는 이렇게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성공 체험담 같은 것을 말을 하는데 그것과 성격이 비슷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다릅니다. 신앙의 간증에는 세 가지 요소가 꼭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과거의 삶.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소개를 하라고 하면 자기 소개를 하지 않고 가족 소개를 한대요. 그래서 나는 누구 집안에서 몇째로 태어나서 성장할 때 어떻게 했고 간증을 시키면 되게 또 우리는 가정 이야기를 또 많이 해요. 그런데 이 가정 이야기보다는 지난날 과거의 내 영적인 배경, 종교 생활의 배경, 영적인 상태 그것을 말을 하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다니긴 다녔지만 신앙에 고백이 없었습니다 하는 이야기 정도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간증에는 첫 번째 내 지난날의 삶, 종교적인 배경, 영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먼저 고백을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가는 데마다 나는 폭행자였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 내가 어떤 극적인 신앙생활에 어떤 이 동기는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교회에 발을 내딛기 시작할 때부터 내 감정이 달라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런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확신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믿음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그 믿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형식적이었습니다. 피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나는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길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에 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남의 이웃을 돕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로 내가 섬기고 싶습니다 하는 이 변화된 이후의 비전과 꿈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게 간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영적 변화를 체험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는데 변화되지 않는 건 그건 이상한 일입니다. 신내림을 받아서 구슬하는 점쟁이 무당들도 자기 말 안 해요. 신접하게 되면 자기의 그 신이 시켰던 말을 한다고 하면서 막 거침없이 대개 보면 뭐 반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흥사들도 반말을 많이 알아봐. 막 거침없이 말을 해요. 막 그렇게.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변화의 초점은 내가 의지, 노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시작하면서 읽었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날 봐라 새 것이 되었어요. 앞으로 내가 더 변화될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미 나는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신앙의 영적 변화의 가장 핵심은 나는 이렇다 하는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서 쓰는 말들을 보면 좀 불투명한 말들이 많더라고요. 다 정치를 하시는가 봐요. 아니 이게 흰색이면 흰색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시그무레하게 보입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검정색이면 검정색이라고 해야 되는데 금우스레하게 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영적 고백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확실하게 믿음의 선언, 영적 변화에 대해서 선언하고 믿고 확신 있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좋아요? 아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왜 같습니까? 좋으면 좋은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의 이 대화를 하면서 가장 싫은 말이 그 말이에요. 뭐 하는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내 주장을 정확하게 내가 느낀 감정을 혹시 다음에 내가 잘못 생각했으면 그때 그렇다고 말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이렇게 사과하고 고치면 되는 거를.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확신하게 우리가 내 자신을 밝히지 못하고 그냥 믿는 것 같기도 천국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있으면 뭐 가게 되겠지요. 이건 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물론 압니다. 좀 겸손하게 하고 좀 부드럽게 말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신앙의 고백만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 아멘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말씀하셔요. 네가 지금 치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거기에 유다의 집이 있을 거야. 유다의 집을 찾아가서 들어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다. 가서 기도해 주어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아이고 나 못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소문 들어보니까 악랄하기로 유명합니다. 여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셔. 그래서 순종해서 가요. 여러분, 아나니아는 어떤 특별한 은사와 성경에 기록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사울에 대해서도 두려워 떠는 사람이에요.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가라고 하는 그 거리에 집을 찾아가서 유다의 집에 갔더니 마침 사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내가 이런 하나님 말씀 들었다. 너에게도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 그리고는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그랬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비늘이 아니에요.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겨지고 앞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어떤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갖지는 못했지만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신앙에 대한 확실한 고백을 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사울과 같은 자들, 대사도로 쓰임받을 그 사람에게라도 가서 우리는 안수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게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일을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 유다의 집에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중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변화를 받고 가장 첫 번째 바뀌는 것이 뭐냐면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면 가장 첫 번째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무당 찾아가고 사람들 찾아가고 점치고 혹시 그랬던 사람들도 신앙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무조건 기도해요. 기도.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해요. 영적인 변화의 첫 번째 체험은 하나님과의 기도 생활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나니아는 가서 당당하게 사울이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수하며 기도해요. 목사 안수 받으면 가장 어설프고 그리고 좀 부끄러운 게 뭐냐면 축도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축도하는 게 익숙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있을지어다 하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손을 얹고 기도하기가 너무 죄송스러워요. 목사님, 저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셔요. 물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안수를 하든 않든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자식들 위해서 기도할 때 안수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길 바랍니다. 용기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목사님 말씀하셨어. 이 무릎 꿇으시죠. 하면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마음에 안고 기도하시라고. 당당하게 기도하시라고요.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라고. 내 자녀가 이렇게 곁길로 갑니다. 여러분 가슴에 안고 안수하면서 기도하셔요. 어린아이 때는 안수해줘도 돼. 크면은 머리에 손을 쥐면 질색이에요. 하지 마세요. 마음에 안고 선언하고 기도하셔야 돼. 남편 그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죠. 사울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택하시고 그 그릇을 준비를 시켜줘요. 보통 사람들은 그릇의 크기가 좀 작죠. 그렇죠? 크세요? 제가 말 실수했나 봐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정말 그릇이 커요. 그래서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쓰시기 위해서 전부 다 준비한 그릇들입니다. 때로는 그 시대의 주연급으로 크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고, 조연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로는 단역으로 잠깐 또 돕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사도예요. 가룟 유다는 또 배반해서 갔고 마띠아를 뽑아서 12명으로 채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다른 서신서에 보면 다른 사도들의 이름은 거의 나오지를 않아요. 그냥 12명의 수에 채워진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그들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후에 전해 내려온 이야기를 들으면 모두가 다 순교의 제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집안 출신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정확히 몇 살에 부르셨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성경학자들은 약 60세 초반으로 추정을 합니다. 75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75세에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란으로 갔습니다. 하란에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고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비로소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다가 15년 정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번성하리라 하는 자손을 언제 주셨습니까? 이삭을 100살에 때 주셨어요. 이삭이 성장한 이후에 약 20년 정도 됐을 때, 120살 정도 되었을 때, 그때 이삭을 번제단에 드리고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 인정해 준다. 인정을 그때 받았어요. 우리 신앙의 여정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때에 쓰임 받을 때까지는 긴 세월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때부터 준비를 아니 그 이전부터 준비하셨겠죠. 모세가 태어나요. 모세가 강가에 버림을 받아 건져냈어요. 그래서 마수이 모세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40년 동안 바로의 궁궐에서 교육을 받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드디어 모세의 나이 80이 되어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출해내요. 하나님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80년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비로소 8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했을 때 나이는 약 30세로 추정을 합니다. 그 전에 길리기아 다소 고향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예루살렘에 와서 열렬한 유대 종교에 그가 앞장을 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는 12사도는 아니지만 가장 탁월한 복음 증거자로 하나님이 쓰시도록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일은 절대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좀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우연은 없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저는 노사연의 이 노래는 조금 불러요. 우연이 아니에요. 다 필연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이 없는 가정에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 내 가정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이미 예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죠. 주 예수를 그리하며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맞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왜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 다 천국에 내가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믿었다면, 복음의 씨로 심겨졌다면 내 가정을 구원해야 될 바로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저희 징조 할아버지가 선교사에 부름을 받아서 예배 처소를 준비해주고 믿음을 갖고 세상을 떠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밀양박씨인데 진애갓집이 담양 양지래요. 양지 아시죠? 쌍교 숯불갈비 있는 동네. 그게 어렸을 때 놀러 갔다가 16살에 시집을 왔는데 어렸을 때 놀러 갔다가 교회가 세워지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 시집을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없다가 교회가 우리 동네에 생기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할아버지한테 얼마나 두들겨 맞고 교회 다녔는지 모릅니다. 새벽기도 나올 때 몽둥이 준비해뒀다가 돌아오면 대문 앞에서 막 두들겨 팼어요. 그리고 팔남매, 그 중에서 믿음 갖지 않는 사람 한두 가정 빼고는 다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사울의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사울의 이름은 사도행전 7장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헬라 문화에 익숙한 청년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도 인정을 받을 만한 학식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랍비 중에서 가장 명성이 높았던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였었습니다. 유대주의 골수분자였고 스데반을 죽일 때는 사울의 발 앞에 옷을 모아둘 정도로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어느 정당의 청년 위원장 정도 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뜨림을 받고 영적 변화를 받고 로마의 시민권보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더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세상의 풍습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 사람들은 바울을 가리켜서 연병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지만 그는 과거에 학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지는 않았지만 12사도들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어낸 사도였었습니다. 핍박자들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신분이 되었지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도 같이 그런 말을 들었겠지만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변화되었다. 사울이라는 말은 크다는 뜻인데 바울이라는 말은 작다는 뜻이다. 그래서 작은 자로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을 했지만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어 뜻이 크다는 뜻이 아니에요. 요청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에 사울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요청된 자. 예? 그래서 그 요청되어서 받아들인 자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말은 작다는 뜻이에요.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그가 영적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영적 변화를 일으킨 다음에 내 삶에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내 고집대로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사는 거야.
하나님 절대 간섭을 하지 마세요. 천국이 있으면 나를 좀 데려가 주시긴 하되 내 인생 좀 간섭하지 마시고 내가 사는 대로 좀 지켜봐 주십시오. 항상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순종하고 하나님 택하신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